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의 사자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뽑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꼴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희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들려주는 것도 빼앗기리라.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 비유라고 제목 붙여진 본문이에요. 문화 비유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달란트 비유랑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항상. 근데 오늘은 문화 비유다. 달란트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화는 뭐가 다른지 요약을 해보면 달란트는 유대인들이 쓰던 단위고 문화는 이방인들이 쓰던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시대에 로마의 정권은 로마의 정책은 각 민족의 모든 걸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중량 단위가 다 통용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문화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문화라는 화폐, 중량 단위가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 그들한테 익숙한 달란트가 나오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책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달란트, 알고 있는 달란트 중량은 약 35kg이 한 달란트입니다. 자, 금 35kg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금 시세 2월 11일 금 시세로 한 달란트를 따져보니까 얼마예요? 읽어봐요 빨리. 82억 6천만 원. 이 한 달란트입니다. 큰 돈이죠. 82억 6천만 원입니다. 1g이 지금 금 1g이 2월 11일자로 23만 6천 원이에요. 금 1g이 24K. 자, 금은 바 있죠? 금괴. 우리가 다 영화에서 보는 금괴는 얼마야 이게? 2억 3,600만 원입니다. 그게 하나가.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은은 오늘은 은이 나오니까 은 한 달란트는 약 얼마예요? 1억 2,95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는 달란트의 6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5kg 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문화는 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억 3,760
아니구나. 13억 7,680만 원. 근데 오늘은 은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은 1문화는 2,13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시세로 따지면. 이건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시대로. 근데 오늘은 열 문화니까 한 문화가 2,100만 원이면 누가복음 19장 12절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13절에서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2억 1,330만 원을 주면서 장사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1인당 2,1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2,130만 원이면 이 돈이 아유 이거 뭘 하겠나 하겠지만 사실 1문화는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의 600일 정도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한 문화가 600일 임금을 따져보니까 최저시급으로 900이 안 돼요. 최저시급으로. 근데 최저시급을 더 받으니까 한 사람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임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참고하는 얘기예요. 네, 너무 여기 함몰되시면 안 돼요. 2,000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문화가 굉장히 큰 돈이었다. 600일 동안 일해야 될 정도로 큰 돈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봅시다. 본문에서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면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냐? 왕이 맡긴 문화가 결코 작지 않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왕이 떠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왕이 분명히 떠나기 전에는 문화를 맡기면서 이걸로 장사해라 하고 떠났어. 맡긴 겁니다, 일을.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미워해서 백성들이 왕이 떠난 다음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 저 사람 싫은데 하고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람을 따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못된 거죠. 자, 물론 백성들이 왕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왕이 바뀌진 않았어요. 떠났던 귀인이 15절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미워해도 왕은 왕권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겁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나같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가 마태복음 25장이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그때 나누어주는 달란트가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한테는 2, 어떤 사람한테는 1 이렇게 각자 재능에 따라 따로따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를 땅속에 넣었다가 1달란트를 돌려주죠.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을 한 다음에 내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에게 준 금액이 똑같아요. 첫째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둘째 종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겐 10고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겐 5고를 줍니다. 고를 준다는 말은 이 귀인이 정말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뺏어서 열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첫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익숙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는데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랑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문화 비유는 이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왕위를 바다로 떠났던 그 귀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란 말은 누가복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걸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일 알죠?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가지러 가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기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왕위를 받으러 떠나서 왕은 지금 실제로 우리 옆에는 없어요.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지금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11절 보시면 11절 있는데 여기 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실 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준 겁니다. 보세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비교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을, 2를, 하나를 줬는데 문화는 하나를 주죠. 그렇죠? 달란트가 5, 2, 하나를 준 건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차등 분배한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차등 분배해서 그걸 갖고 남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잔치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잔치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문화는 통치, 열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좀 더 큰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로마 정권은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당장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다윗 왕족과 같은 왕권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왕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왕, 그 섬기는 새로운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다 라고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봐요. 이 공백 동안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맡겨진 달란트가 다르고 아예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준 문화가 똑같다. 물론 이야기와 줄거리는 비슷한데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달란트는 개인의 재능에 따라 주신 개인의 사명입니다. 이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이 있으니까 더 많이 맡기시고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좀 적게 맡기시고 하지만 상급은 똑같죠. 하지만 문화는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겠죠?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행과 정직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행과 정직의 열매는 개인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적 사명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 내가 정직하게 살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도 듣겠죠? 그런데 공동체적 사명은 뭐가 다르냐면 나한테 직접적인 유익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심폐소생술 할 때 일단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허리띠를 풀고 자켓을 열고 허리띠를 풀고 할 수 있으면 조이는 모든 것들은 벗겨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성에게 어떻게 하냐? 여성에게는 속옷, 브래지어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에 최근엔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매뉴얼대로 했는데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뉴얼이 바뀌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옷 매무새를 풀지 말아도 가능하다라고 바뀐 겁니다. 이해가 돼요? 전에는 착한 일을 하면 착했다고 박수치며 칭찬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착한 일을 해도 욕먹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내가 아저씨의 물건을 찾아줬더니 지갑 열어서 돈이 없다고 따져먹고 소송하는 경우가 다수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 비록 이익이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유익을 써서 지불해서 이 공동체적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왕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건 왕이 똑같은 문화를 10명에 똑같이 나누어졌는데 왜 몇 사람만 이 명령을 수행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는 하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있어요. 자, 왜 완수를 안 하면 이것 때문이다. 왕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개인에게 주신 것도 있고 공동체적 사명도 있는데 왜 몇 사람들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혜 맺게 되는 열매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력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거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는 대표적인 삶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인정,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의지,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선행과 정직이라는 열매도 봤지만 개인의 재능과 삶에 따른 열매, 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과 함께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열매가 맺어진 것과 함께 공동체적인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도 우리도 완수를 해야 된다. 이거 두 개는 떨어지지 않지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설명할 때 조향장치, 제동장치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만 자동차는 하나이듯이 개인의 사명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께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까지도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차원의 열매는 무엇이 다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건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돼요. 나도 칭찬받고 또 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이 자꾸 메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감기를 먹었더니 이게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말하네요.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 잘하는 재능으로 내가 그에 관련된 직업을 얻어서 그렇죠? 영어를 통역하고 번역하고 또 영어권에 가서 일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오겠죠. 월급이 들어오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영어권에서 일하면 나에게 월급이 들어와요. 이건 개인적 사명입니다. 개인적 사명이에요. 달란트 비교에서 말하는 게 그거고 공동체는 뭐냐? 내가 가진 영어 재능을 갖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하고 통역하고 영어권에서 일을 하지만 이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적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권의 영어 재능을 가지고 저기 오지에 가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 갖고 그들의 나라 언어로 비교하면서 번역하는 것. 이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 유익이 안 돼요. 그렇죠? 영어 번역한다고 해서 거기에 번역자의 이름을 잘 넣지 않습니다. 이건 내 재능을 소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내 통장에 똥물뱅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공동체적 사명이니까 완수하는 것. 그게 문화 비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까운 예가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각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통장에 똥물뱅이 하나 더 생겨요. 맞죠? 하지만 교회에서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직접적으로는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재능과 돈과 시간을 써야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청년 선생님들이 저녁부터 연습해서 돕고 청소부 예배 드리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의 삶에 뭔가 유익이 있고 직접적으로 돈이 생기고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재능을 소비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그렇죠? 때론 내 돈도 써야 돼요. 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적 사명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면 쳐다도 안 봐요. 저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쓰러졌어요. 지하철에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왔다간 내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럼 하지 않죠. 나의 유익이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은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적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재능으로 나의 육을 위해 일하고 또 공부하고 계획을 짜고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직장 얻는 거 너무 잘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죠. 하지만 그걸 갖고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건 사실 잘 안 합니다. 오늘 전미서 선생님이 기도 잘했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늘 상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유익이 전혀 안 돼도 오히려 내 재능과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공동체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시작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라고는 말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섬겨야 할 분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하죠. 차라리 친구가 낫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왕입니다. 그 왕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의 통치 안에 엎드려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왕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그 왕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엎드린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왕을 섬기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을 미워해서 나 저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개인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또 직업을 찾고 대학을 선택하고 또 그에 맞는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게 있는 재능과 시간과 또 돈을 소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맞죠? 맞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신 왕이 내가 섬기는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이 명령한 것 너를 위해서도 살지만 너의 것을 소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고 가장 기본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대행진 하고 있죠? 기도 대행진에서 어떻게든 간에 말씀 하나 더 읽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내 꿈을 찾는 노력 외에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오늘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하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그렇죠? 내 개인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끼리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교사로 섬기기를 원한다. 사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신방하다 보니까 졸업하면 어느 부서를 섬길까를 고민해요. 딱 문화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졸업하면 어느 부서를 섬긴 게 나을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쵸? 졸업하면 대학 가서 열심히 놀고 먹고 그러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고 대학 가더라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돕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수준으로 모두가 일부만 그러지 말고 모두가 그런 공동체적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들이 본이 있고 청년생들의 본이 있잖아요. 그 본을 따라서 우리 가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밑에만에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날을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완수하는 자에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